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초막절 기간 내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바치던 그 의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모세가 예언한 제2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지요.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이렇게 41절 상반절을 말했는데요. 그들은 이 예수를 그동안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들의 말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뿐이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은 아닌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는 마치 예수를 믿고 교회에는 오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구분됐지요.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라는 인격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거짓말장이라고 했고요. 그릇된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하반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했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내용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포함한 모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예수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답니다.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 7장 12절에 근거해서 그들은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 하서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이룬 분이어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또 방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이지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한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다윗의 자손임을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 절에서 먼저 말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임을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인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해결해 줍니다. 하늘의 별자를 보는 점성술사들이죠.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이 왕은 이 사람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미가서를 근거한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실을 동방의 박사들이 증거했고 또 그 당시에 헤롯 왕과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 기록함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옳다,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실이 옳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그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에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들은 아마도 예수의 표적과 가르침을 보면서 그리스도일 수 있다. 나만은 상관이 없지만 저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예수가 절대로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지식은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그 지식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지식이 현실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적인 삶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눈높이에서 보며 자기들의 동굴에 갇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이 선지자로 혹은 그리스도로 혹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속에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쟁론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 가운데는 지난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아랫사람들, 아sob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어지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의 권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를 능가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랫사람에게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하여 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보낸 사람들의 권위에 순복해서 예수를 잡으러 갔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예수의 권위에 사로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명령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순간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을 영적 싸움 혹은 갈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의 권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때로는 그럴 땐 종교적인 열심 혹은 신념이 사람을 잡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그릇된 신념 혹은 그릇된 종교적인 이 열심이 아주 역사적인 큰 오류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 히틀러 뒤에 감추어진 종교적인 사상은 그릇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대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러한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인 거지요. 그 뒤에 감추어진 종교적인 그릇된 신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 종교인으로, 아니 신학자로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릇된 사상인 공산주의, 막시즘, 공산주의를 주장하게 한 바로 그 마르크스입니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 그릇된 신학이 낳은 사회적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 공산주의이기도 하고요. 그 마르크스 또한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진화론을 주장했던 찰스 다윈,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의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죠. 진화론자들은 진화했다, 이렇게 진화했다, 단세포가 단세포가 되었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는 진화했다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처럼 인정되어서 사람들은 그 가설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됐고, 자, 그것을 사실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진화론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화론도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전, 그는 돌로 때려 죽이는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위트니스로, 증인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릇된 종교가 초래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 유대인들의 그 그릇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기다렸다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참 아이러니컬한 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릇된 열심과 신념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 손가락 사이에 서서히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기득권과 이 종교적인 야욕은 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조차 예수의 권위에 탐복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지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아니, 어쩌면 실수를 해서라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심은 조금도 거침없이 그들의 말에서 드러났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말은 아주 극심한 참으로 저주였습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NIV는 말했어요. There's a curse on them.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뜨거운 불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아깝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자, 그렇게 분노하고 많은 이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51절.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미리 심판하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amen이 아니라 the man이라는 점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한 일도 알아보지 않고 미리 심판하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말이죠. 그러자 분노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분노감을 드러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노하면 실수한다 했어요. 지금 그들은 참으로 실수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랬고요. 호세아가 그렇고요. 나홈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가
갈릴리 출신의 사람일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틀렸죠.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들의 주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말은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노하다 보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분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일어서는 한 사람, 그 니고데모에게 우리의 초점을 둬보고 싶습니다. 그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분노하는 공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예수를 변호하는 듯한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놀랍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죠.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표적을 본 그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신성,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말에 대하여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은 참 엉뚱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이야,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앞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의 그 눈높이가 다른 데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거기에 예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현실 속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그 예수만 보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예수,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이신 그 예수만 보인 것입니다. 자,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에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직 육에 속한 니고데모는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초청을 받으며 니고데모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그 분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변호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표적, 이러한 것들이 그의 깊이 감추어진 목마름을 자극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표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감,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아닌가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는 율법을 행함은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목마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요, 거룩한 삶도 있고요, 봉사하며 섬기는 삶도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어떤 신앙적 행위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신앙과 참된 기독교 신앙의 차이랍니다. 이 간절함이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단순히 육에 속한 깨달음 혹은 종교적인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온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현실 속에서 경험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과 목마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치 눈이 무엇인가에 씌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움, 이것은 단순히 성경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전 오늘날도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충분히 경험되는 서글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편 그들 속에 함께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목말라 하며 예수를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처럼 이제 우리도 화들짝 깨어나 주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목마름과 영적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깨어있는 영성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